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7장 전체이지만 1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레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첫 장 첫 절에 내가 창조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말은 인정하지만 실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주인이다. 성경은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주인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딱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을 기초로 모든 것을 풀어가야 정상입니다. 여기서 혼동되면 다 헷갈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혼동이 되는지 좀 한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자 이복 동생, 자매가 이복 동생을, 여동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복 동생은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어릴 때 자꾸 공부를 잘하면 인정받잖아요. 집에서도 자연히 둘째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까지도. 그러니까 이 자매는 빼앗겼다. 아버지를 빼앗겼다. 이 결혼으로 아버지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동생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게 쉽게 따라가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이제 언니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 동생은 최고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 근처에서 동생이 발견해요. 언니를. 자기 옷을 입고 자기가 들고 다니는 책을 들고 미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동생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일로 굉장히 싸우게 되죠. 두 자매가. 언니가 동생의 옷을 끔찍할 정도로 잔인하게 찢어놓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의, 이건 실제 사건인데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두 자매가 만납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니까 동생은 자기 명함을 주는데 지방에 있는 모 국립대학의 전임 강사였고 그 명함을 줍니다. 이 언니가 이제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하여 치과에 가게 되는데 그 치과라는 게 계속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치과에서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되는 남성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남성이었는데 호감을 갖게 되고 데이트를 신청했고 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미 결혼을 하고 있었어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결혼한 그 남편하고 살면서 이제 지방대학에 강의하러 간다고 일주일에 이틀 집을 비웁니다. 그 사이에 옛날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 결혼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임신했다고 그러는데 배가 점점 부르잖아요. 옛날 남편에게는
출산을 위해서 친정에 간다고 하고 돌아와서는 사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한 사람하고 이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전에 남편에게도 헌신적이고 두 번째 결혼한 남자에게도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의 부동산에 고액을 융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아서 고액의 청구서가 날라오게 되고 이것이 부부싸움의 계기가 됐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을 나와서 얼마 동안 찾을 수가 없게 되자 가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대학 전임 강사가 자기 호적 등본을 띄워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결혼한 거예요. 자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소지의 남자를 찾아오게 돼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근데 이 여자는 씀씀이가 컸고 바로 그 언니하고 살고 있는 남편의 부동산에 자기가 융자를 받았던 거고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아서 돈을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출 신고로 인해 가지고 신분이 이제 들통납니다. 언니는 혼인 신고를 자기는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동생 이름으로 했던 거고 동생은 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혼인된 걸 알고 그 언니하고 살고 있는 그 남자의 재산이 있는 걸 알고 그것에서 융자를 받았고 또 크레딧 카드를 썼고요. 근데 또 그 아이가 실제로는 임신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속였고 그러기 위하여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경기도 어디에서 아이를 유괴했던 거고요. 그리고 유괴했던 것이 또 들통날까 봐 살인 교사를 했던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사건은 이제 동생하고 이 신랑하고 눈이 맞아가지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한 번 얽히니까 이 실제적인 사건인데 이렇게 얽혀갑니다. 자, 보세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했다.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이 말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계속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말은 그러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로 많이 얽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말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무너진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크게 버티고 있는 여리고 성들이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믿음이 없는 소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옳은 소리다라고 막 주장하지만 확실한 것은 옳은 소리라는 게 이성에 기초한 소리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성에 기초한 소리는 세상 이치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는 이성에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취소시킬 상황에서는 차라리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도구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더라면, 신앙이 없는 이성에 기초한 말을 했더라면 여리고성은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이 유명한 만큼 아이성 정복도 유명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에 담겨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서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명한 아이성 사건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항상 했던 일이고 지난번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도 정탐꾼의 보고대로 제안대로 전쟁을 대비했었거든요. 정탐꾼은 정탐하고 와서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세요. 2, 3천 명만 보내도 되겠어요. 아이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세요. 그들이 소수이니 그 모든 백성을 다 보내는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의 보고대로 그걸 근거해서 3천 명을 아이성 공격하기 위해서 파병했는데 결국은 그 전쟁을 지고 말았죠. 도망 나오는 거예요. 등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36명이 죽습니다. 그 전쟁 실패 앞에 여호수아는 통곡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건 아주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는 건데, 한마디로 요질은 하나님 요단 저 동편에서 그냥 살게 하시지 왜 이 서편 공격을 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적군들에게 등을 보임으로 이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뭉쳐서 우리를 대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통곡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졌느냐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지금 숨기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아이성이 얼마나 살았을까? 성경에 숫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고고학적인 자료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제가 추측해 볼 때 2, 3천 명 살았어요. 여리고성은. 그런데요, 아이성은 얼마가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죽인 사람만 해도 8장에 보면 1만 2천 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속고 있어요. 아이성이 정탐꾼이 말한 대로 작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1만 2천 명을 죽였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정탐꾼들이 스파이가 돼서 계획적으로 숨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조사해봐도 그렇게 판단할 말씀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진노하겠다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탐꾼의 눈이 뒤집힌 거예요.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보다 숫자가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소수라고 본 것은 눈이 먼 거예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진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싫으니까
마침 때마침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만난 것 같은 상황이에요. 결국은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보고를 토대로 전쟁을 치렀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아간의 탐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해가 될 수 없는 성경이 있어요. 신약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고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다 죽은 사건이에요. 도대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 말씀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 또 구약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금은도 갖고 싶고 좋은 옷도 갖고 싶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금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 모든 물건은 하나님 창고에 들여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적으로 정말 수긍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느냐?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느냐? 그 이유는요, 그들은 과거에는 목축업을 했잖아요. 이제 가나안에 가면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농경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농경 생활에 필요한 것은 시기적절하게 내리는 비,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인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바알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바치라고 했느냐면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는 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겼기 때문에 다 바치라는 거고, 나머지 모든 성의 전쟁도 너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다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모두가 다 갖고 싶었겠지만 아간은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서 그것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아간을 찾아내서 징계한 이유는 바로 그 신앙을 깨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계속 밀려오는 지식, 이 시대의 흐름,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강력한 흐름은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고 그 할 말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신앙에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의외로 너무 많이 편안한 게 있어요. 너무 많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요, 언어가 한 가지더라고요. 응, 이거 하나예요. 응. 뭘 달라고 해도 응, 지 마음에 안 들어도 응, 뭐 계속 응 해도 응 한마디로 다 통해. 다 어른이 들어주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걔도. 맞습니까? 걔도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 가라고 그러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아까 초등학생한테 저 오후 3시에 성악을 가르쳐 줄게, 너 배울래?
그러면 그 안에 남는 시간에 수학을 가르쳐 줄까? 영어를 가르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더니 나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고 싶은 건 없고요. 하기 싫은 건 많아요. 얼마나 말을 잘해. 하고 싶은 건 없고요. 하기 싫은 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벌써 초등학생만 돼도 막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힘든 거예요. 저는 사소한 행동에서 굉장한 걸 배웠는데요. 이제 10달 된 외손자를 여기다 올려놔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막 기어다니다 요 끝에까지 와가지고요. 지 손으로 이 아래를 이렇게 재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만 보고 만약 떨어지면 잡을 준비만 하고 있었더니요. 이렇게 재보고요. 깊으니까 하면서 이리로 돌아와 버리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요 앞에 오니까요. 저 앞에 오니까요. 요만큼 와가지고 확 던지는 거예요. 그 누가 겁먹어요? 걔가 겁먹어요? 내가 겁먹어요? 제가 겁먹고 허겁지겁 잡았죠. 그렇지 않으면 요 아래 떨어졌죠. 그러니까 걔 마음속에는 그냥 어른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우리 시대의 수많은 통계가, 수많은 자료가, 우리의 문화가 네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아니라니까. 내가 주인이어야 된다니까. 나를 주인 삼아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의외로 삶이 쉬워요. 그런데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얼마나 복잡한 일이 생기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시간이 걸려도 찾아보십니다. (341면에)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저를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기초, 뿌리가 되는데 돈을 탐내는 자는 성경에 유혹, 미혹을 받고 둘째, 근심하게 되고 셋째, 자기가 찔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뭐예요?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아. 그리고 근심하게 돼. 그리고 찔림을 당합니다. 돈뿐만이 아니에요. 연인들끼리 어떤 선 이상을 사랑하면 유혹을 받게 되고 그걸로 근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심한 찔림을 당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식도 어떤 선 이상 사랑하면 유혹을 받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찔림을 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주셨어도 그 선을 넘어가면 집착이 됩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선을 넘어가서 탐심이 되면 집착이 되고 근심하게 되고 본인도 찔리고 남도 찔립니다. 잠언서 18장 말씀을 한 절 더 소개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소유를 따르는 자라.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예를 들어 가정 공동체에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를 두고 했냐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거예요. 다윗을 비교해서 여호수아 1장과 시편 118편을 인용해 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있는 바를 족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근심하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찌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찌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뭔가를 탐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모두를 어렵게 하고 아이성 실패의 요인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만족하지 않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쇼를 잘하고 비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쇼를 되게 잘해요. 그리고 학력 증명서를 띄면 고등학교 이상 교과부 장관이 인정할 학력을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대단한 무슨 학자처럼 대단한 뭐처럼 막 이렇게 떠들어요. 공부를 한 걸 피면 저보다 택도 없이 공부도 안 했어. 그런데 교회는 저보다 몇 배가 커. 그냥 놔두면 아무렇지 않아. 그런데 비교해 보면 짜증이 나요. 그냥 하나님 뭐 하시는 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은 안 알아주시고, 뭐 이런 쇼꾼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면 도대체 뭐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뭐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가끔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할렐루야.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없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것,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짜증이 나서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내가 받은 것도 훨씬 많고 더 가치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박사처럼 내 앞에서 떠들지만 진짜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저 앞에서 얼마나 속으로 쫄겠어요. 말은 안 했지만 쫄겠어요. 아무튼 이건 제 이야기를 한 거고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 모두 다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없는 건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까 탐심은 원망이 나오도록 되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결혼식장에 갔어요. 갔는데 신랑 측이 하객이 얼마나 많은지 축의금을 내려고 줄 서 있더라고요. 와, 꽃이 얼마나 많은지 막 쫙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객 중에 한 사람이 야, 저 신부 측 기죽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신부 측 기죽겠다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신부한테 가가지고 야, 신랑 측에 꽃도 많이 오고 손님도 많이 와서 너네 아버지 어머니 기죽을까 겁난다 그랬더니 기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니야, 너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았으면 그게 최고인 거야. 너 스스로 그걸 인정해야 돼. 진심으로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나타난 이런 것을 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공무원이 됐든 어떤 기술자가 됐든 그 일에 소박하게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기죽을 것도 없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에 얼마 동안 휴가 다녀온 분 얘기입니다. 독일은 자기 기술 계통의 최고를 마이더스라고 한다나? 그거가 되면요 모두가 존경한다고 그러는데요. 독일에 다녀와서 쓴 글을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업무상 대화하면서 휴대폰을 안 보더래요. 안 갖고 나오고 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근무 시간이니까 그것에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는 심각한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본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조사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캐톨릭 국가보다 장로교 신앙으로 무장한 청교도들이 유럽이나 미국이 잘 살지? 경제적으로 잘 살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찾아낸 이론이 저 신앙을 가지면 절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장로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절제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금욕적인 절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청빈, 그러면 왠지 찢어지게 가난한 것만 생각하는데 장로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축적한 저축한 돈은 나쁜 게 아니라는 신앙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저축한 돈으로 기업을 하면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스 베버가 왜 캐톨릭 국가보다 왜 청교도들의 신앙, 장로교 신앙으로 무작된 사람들이 잘 살지? 정답은 소명의식이다. 그리고 절제하면서 그리고 또 저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자본주의만 나왔고, 지금의 우리의 문제는 자본주의만 남고 초기에 주장했던 자본주의 정신은 잃어버린 거예요. 자본주의 정신이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도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간에게 문제는 나 하나가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고 공동체를 잃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이 사회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나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간, 나의 탐심 일리가 있어요. 돈의 위대함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돈을 벌면 피자 사주는 정도 같고요. 돈을 못 벌면 집에서 부침개 부치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피자 사주는 것보다 부침개 부쳐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 따라 다름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한 끼에 10만 원짜리 식사도 꽉 찼어요. 지금 한 끼에 10만 원짜리 식사도. 그런데 여러분 10만 원짜리 식사를 보다도 1,000원이나 2,000원짜리 김밥으로도 충분해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사실은 마음을 내려놓으면 김밥 하나라도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너무 웅장합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주신 것을 만족하는 거라고요? 아이성 공격의 원인이 결국은 탐심이니까 그 탐심을 제거해야 이 시대의 모순이 해결된다고요? 너무 웅장해.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환경에서 교회면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면 가정에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 떠나도 별것도 없고요. 별것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여러분요, 갈수록 자본주의도 어떤 자료에 보면 세계 재산의 1%가 인구 1%가 세계 재산의 45% 가졌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정신이란 그래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어서 내 교회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11조에서 우리 교회도 운영해야 되겠다. 이것도 또 하나의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내가 내 가족을 돌봐야 되겠다. 이것도 또 하나의 건강한 자본주의 정신이고, 이 공동체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자본주의 정신이고, 여러분 나만 바라보는 이런 못된 습성에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더 큰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간을 기억할 때마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가 얼마나 기적입니까? 애굽에서 자유의 땅으로 가는데 만나 주신 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는데 불만합니다. 매출하기를 달라는 겁니다. 불만하기보다는 차라리 만나를 쪄도 먹어보고 볶아도 먹어도 보고 말려서 구워도 먹어보고 그러는 것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요즘 무엇이 여러분을 원망하게 합니까? 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가 두렵습니까? 주님께 맡깁시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렵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던 여호수아의 말씀, 다윗 천만인이 나를 짓밟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면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은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